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소속감,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강한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관이 돼도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이렇게,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연대의식은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갑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비롯해서 각종 동창회, 친목회, 종친회, 향후회, 재향군인회, 심지어는 해병 전우회까지 모든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좋아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강한 연대의식 그리고 소속감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매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청소년들에게서도요, 가장 무서운 것이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되지 않기 위해서 욕도 배우고요, 왕따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왕따라는 단어래요.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해병대에서는요, 군대 해병대에서는 기수열애라는 말이 있어요. 기수열애. 그러니까 선배인데도 선배 대우 안 하고 후배인데도 너 같은 놈 없다, 후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내에서도 이 기수열애, 해병대는 몇 기 기수가 있거든요. 기수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이 출신지에 따라서 전화받는 단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역사적 전통과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경상도 사람들은 전화를 딱 받으면 뭐라고 해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어디서 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너와 무슨 관계냐?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전화 받으면 누구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디요? 그런데요.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전화하면 뭐라고 제일 많이 할까요? 뭐요? 그러죠. 뭐요? 전화 받으면 뭐 하느냐는 것을 물어본다. 충청도 사람들은 그 속이 안 보이니까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뭐요? 전화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 하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와 나와 관계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냐?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동질감, 소속감, 우리는 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땅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우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명절도 보내시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지,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과 4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5절 46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우리에게 이어준, 육신의 생명을 이어준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령한 사람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나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땅에서만 속한,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혀질 지옥 갈 사람이구나, 겉으로 볼 땐 표시 안 납니다. 물론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눈을 떠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시군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 살다가 땅에 썩어져서 없어질 거군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알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엉망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47절에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죄를 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언제든지 두렵습니다. 공포, 두려움이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젊은이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미래에 어떻게 살까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는 어떨까요? 무엇인가 쫓기면서 중년을 보냅니다. 늘 돈 버느라고 쫓기고 뭔가 미래를 향하여 쫓기는 듯 하면서 이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장년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년이 되어도요,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장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어떨까요? 노년기는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하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아쉬움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포,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때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둥번개만 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천둥번개를 치면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갖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경찰관만 봐도 습관적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경찰관이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세금 내서 경찰관을 채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경찰관을 세워놨는데 왜 경찰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느냐고요. 그 좋은 경찰관을 보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의 후회로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죄악된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당하면 더 그렇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미래에 앞으로 다가오는 음부의 세계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 고향으로 가는 건데요,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두려움을 버리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닮으셨죠? 예수님 닮으신 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닮으셨어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한 아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4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8,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겸손하게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흙을 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구유에 마구간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들도 홀딱 벗고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지만 입을 옷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잠잘 집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걸 감사하고 겸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실증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겠어요. 증명해보고 내가 믿겠어요. 그래, 만져봐라. 근데 빌립도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봐야 믿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겸손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예수님도 33년 머무시면서 겸손을 실천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기간 동안에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사나운 사람은 가는 길이 험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며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온유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능력이 있지만, 영원한 권세를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나우면 자기만 손해봅니다. 어느 집에 제가 방문했는데 개를 몇 마리 먹이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다 조용하고 어떤 개는요 애완견이라 어미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개가 막 씻어대고 으르렁 거르는데 손님을 보고요, 한 마리가 그래요. 근데 막 이 하얀 이를 막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멍멍멍. 그러다가 똥구멍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개예요 그게요? 똥개죠.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요, 그 개는, 사나운 개는 목살이를 해가지고 딱 깨달아 맸더라고요. 사나우니까요. 안 사나운 개는 어떻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쓰다듬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이 사나운 개는 막 손님만 오면 짖어대니까요, 이 목다리를 큰 걸 해가지고 단다 이렇게 묶어매놨어요. 그랬다가 그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냐, 이렇게 팔아버렸대요. 손님만 오면 짖어대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나우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납고 막 짖어대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우리들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되어야 되겠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고 모범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있는 동안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은 잠시 동안만 주어진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잠시 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50년만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50년 후에, 우리 중에 5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쁜 우리 박다솜 자매님도 80세가 돼서 꼬부러졌겠네요. 세상은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몇 사람 꼽아봤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이겨냈던 사람. 노아 시대에도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 노아야,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가자, 죄 짓는 대로 가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 노아. 한 사람 더,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정직했으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두 인물을 했으니까 신약에 한 사람만 더 얘기합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 욕심 때문에 낭패당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도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 닮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살 것이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잘 살다가,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도 행복하게 세상에서 사시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